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좋다고 하셔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고백으로. 사랑도 고백으로 하잖아. 고백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고 나도 너를 좋아해 하면은 그때부터 일이라고 그래. 일일. 고백을 하고 고백을 듣는 날이 일일이에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신앙의 일일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뭘로 시작해요? 고백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도 입으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 해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고백. 사랑해요. 왜 알지? 사랑해요. 그 자꾸 묻잖아. 사랑하느냐고. 아하야 그냥 다 알아. 간이 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고백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삶으로 고백을 아주 중요한 이게 행위가 고백인 거예요. 고백.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식이 침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고백하는 걸 꺼려해요. 아닌 척해요. 권사 아닌 척, 집사가 아닌 척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아닌 척해요. 기도하는 소감 이러고 말고. 거기도 누가복음 9장 12장 가볼게요. 12장 누가복음 왔으니까 12장 가봐요. 12장 잘 봐요 여러분들. 8절 9절 봐요. 응? 누가복음 잘 봐요. 8절부터 10절까지 12장이지요. 12장 8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두 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려 어떻게라도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잘 되겠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가 사신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을까. 정말 간절해요. 뭐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복 받아 잘 살아라는 거요. 행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무슨 뭐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강해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잘하라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 잘하라고 이놈 새끼야 너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18절 잘 봐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신에 힘을 주고 바짝 주고 여러분 잘 보셔요.
읽어도 안 돼요. 우리 김강민 성도님이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되는데 우리 성경을 삼독했대요. 근데 그렇게 삼독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어야 돼 성경을. 지난주한테. 근데 이해가 안 가지. 지금 삼독제 하고 있어. 삼독 다 했대요. 눈만 뜨면 성경 읽는데 이러면서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이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이 나올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복받은 장로님이 되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런 게 뭐가 이러면 안 돼요. 자, 18절 잘 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함께 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거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한 번 더 물어요. 20절에 시작.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자, 요 누가복음 9장보다 마태복음 16장 가봐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있는가 여기서 잘 보자고요. 16절입니다. 16장 16절. 잘 봐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설교가 쉽지 않아요. 잘 들어요. 그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다른 것도 못 알아들어요. 다른 데서는. 자,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 주님이 17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되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왜 베드로의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송아지의 새끼는 소새끼는 소지. 개의 새끼는 개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이해가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확실히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십니다. 따르면 하나님 곧 그리스도십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가 기독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고백을 해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을 어떻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요. 물론 요 고백을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부터 시작하는 신앙은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시작됐다는 고백이 창세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가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잘 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왔죠. 자,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10절에 시작. 그가 누가? 말씀이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누구를?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니.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 뭐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다른 거예요. 박승수 목사님이 내가 17년 전에 설교한 걸 기억하시고 지난번 2번 3번이나 거듭하잖아요. 어?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는 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 한 얘기 따지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 창세기 1장 태초 여기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여기가 아니라 영원 전의 태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요한 1서 가봐. 요한 1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소리가 아니라고. 소리가, 이 말씀은 요한 1장 요한 1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읽어봐. 시작. 태초부터. 다 태초요. 이건 창세기 1장 1 태초가 아니라니까요.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들은 바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 생명이신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 우리에게 보았다니까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는 그럼 뭐라고 있는가? 히브리 1장. 자, 히브리 가봐요. 얼른 가보셔요. 히브리 1장 1절부터 보셔야 3절까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의 말씀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의 3절에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며 주의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는가? 골로새서. 자, 히브리 앞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찾아버릇을 해야 되고 찾을 이렇게 찾아요. 골로새, 에베소, 빌립, 골로새. 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갔잖아, 기억자가. 그리고 66권 성경의 암송 노래를 자꾸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 자꾸 이렇게 노래해갖고 자꾸 찾아버릇하셔요. 자, 골로새 1장 찾으셨나이까? 14절부터 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믿으면 되겠어요. 알고 믿어야지. 에? 자, 골로새 1장 찾으셨죠?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상을 얻습니다. 그는 누구냐? 아들은 누구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15절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봐요. 자,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란 얘기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한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가 삼위,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가 있지만 한 분이란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내 형상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 형상을.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복수이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아까 하나님 형상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골로새서 와 있지 현재 여러분들 1장 16절 봐요. 자, 이제 창조한 목적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의 주권들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지었고 또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단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 그 안에 우리 인간들 들어있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거지. 이게 신앙으로 가야 돼요. 자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성경은 이해가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성경이 안 풀린다니까.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니까. 난 무엇 때문에 창조됐다? 예수님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 위해서.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17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아까 히브리 1장도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도 있는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 함께 지금도 서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만물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최종 결제자는 누구다? 예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저도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이제 목회 35년째 합니다. 35년째. 저는 1200교회를 부개난했어요. 10,000명 넘는 교회를 내가 성석장로교회 10,000명 넘어요. 40번 부개 가서 내가 거기를요. 성석장로교회 화곡동에 있는 교회 40번 부개 갔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수많은 교회들 가보고 저도 35년 해보면서 막 애써요. 저도 애쓰는데 누구보다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애써 안 돼요. 주님이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도회 때 주로 야곱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안수기도 한번 빼앗고, 야곱이가 지형한테요 논 한 마디 안 뺏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뺏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야곱은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나쁜 놈은 큰일 나요. 야곱은요. 세상에서 의인 중에 의인이 야곱이었어요. 믿음의 의인. 그런 야곱이가 오직 아버지 안수 한 번 받느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그리고는 자기 형이 뺏긴 거 알고 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집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하고 유산도 포기하고 외삼촌 집 도망가서 20년간을 머슴살이해요. 20년간 어떻게 살았대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쉬지도 않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왜? 정직하게 최선을, 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외삼촌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쳤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왜? 사람은 날 속일지 하나님이 결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제해 주실 줄 믿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거부가 돼갖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봄 됐잖아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죠. 내가 작년에 상주에 모동교회 부흥회 갔는데, 거기는 지금 상주 쪽은 포도밭, 전 동네가 다 포도밭은 다 지금은 어느 순간에 샤인머스켓이 좋다니까 샤인머스켓 싹 다 바꿔놨어요. 샤인머스켓 똥값 돼서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강사님, 샤인머스켓 철만 되면은요 순이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바쁜지요. 잠을 못 잔답니다. 밤에도 막 싹이 순이 자라기 때문에 밤에도 후레쉬 키고 다니면 이걸 키고 다니면서 순 잡아 밤새 순 잡아주고 다닌대요. 불 켜고.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갖고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못 오니까 그거 따면 새벽 예배라고 중간중간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갖고 걸어놔두고 그거 읽으면서 순 따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강사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소용없이요 그러더라고. 밤새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요 포도값 똥값 되게 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형 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 들어본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들어봐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놨잖아.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누구한테 못 들어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 어디서 이런 설교를, 솔직한 얘기로 내가 교만이 아니라 어이구 참나. 내가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부흥회를 안 다녔죠. 내가 3,200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응? 내가 한 주간 부흥회는요 장경동 목사보다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 다닐 때. 응? 그리고 저는 성경만 풀로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도의 말씀들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들어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그거 옛날 CBS 텔레비전에서 다 나간 설교 제가 저는 성경 하여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며 야곱이 자기 형한테 다 20년 동안 벌어온 모든 12아들 그 아내들은 4 아내와 모든 재산 다 형 마음 돌리고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가볼까요? 창세기 32장 가봅시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32장 가봐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막 한다고 안 되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자, 창세기 32장 2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합니다. 야곱이가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안 해도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23절 봐요. 시작. 그들을 인도한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은 밤새 처리했다는 거예요. 밤새 천사를 붙들고. 그래서 25절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붙들고 있으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이니이다. 그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른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결제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기도도 우리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 말씀. 오늘도 우리 이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야곱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늘 이제 한 주간을 결제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그 단톡방에 창세기 2장 2절 3절 올렸는데 가봐요. 창세기 2장 이날은 결제 주는 날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팍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결제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보셨죠?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사람이 왜 안식을 안 해요? 죽으려고. 응?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날은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이날은 뭘?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결제 받는 날이에요. 이 3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결제받으러 오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은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날 다 쉬고 내게 결제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이날은요 목숨 걸고 지키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막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됩니까? 안 돼요. 자식 막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 막 밝힌다고 밝혀져요. 안 돼요. 뭐 어떻게 밝혀? 못 밝히. 지금은 법으로도 핸드폰 봐도 남편 핸드폰 걸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꼼짝 못해요. 놔둬야 돼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
하나님이 결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벼락들이야. 여러분들은 벼락도 없잖아요. 그냥 놔도 안 됩니다. 두드리면 불은 더 번져요. 어이구, 두드리면 불은 더 번집니다. 놔둬야지. 놔두고 기도. 지금 있어요, 두 사람이나. 놔둬요. 번져요. 더 번져. 물론은 좀 그냥 기도나 해요. 하나님 센 불로 여러분들 팍 하라고. 아이고 참나. 잘 들어야 돼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결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의 마지막 결제자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시작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해답을 제공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얀마 봐요. 이거 모가지 부러지는 거 못 봤습니까? 부처 모가지가? 부처 모가지 부러지잖아요. 그게 사람이 나무로 깎아서 부처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놔요. 에? 부러지고 꺾어지고 깨지고 그걸 또 다시 또 붙여갖고 또 페인트 칠해갖고 또 빌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번에 경상도 불 났을 때 보세요. 1000년 동안 빌고 빌던 부처들을 막 불에 탈까 봐서 막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무다가 그 나무를 막 쌓아갖고 막 흔들리지 않을 막 이러고 갖다 놓고 불 꺼지게 또 갖다 놓고 또 빌어. 아휴,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으냐는 얘기. 지가 만들어 놓고.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성령.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은 보이는 영이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요. 신은 눈에 보이는 건 신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영이 아니에요. 육이 보이는 거지. 보이는 사람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사람 날아간다. 그것도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건 신이 아니에요. 저 천사, 잠자리지 무슨 천사요. 안 보여요. 아, 환상 가운데 뭐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뭐 그거는 따라지 못 봤네. 그냥 있다고 믿는 거지. 느끼는 거지. 할렐루야. 뭘로 느껴요? 바람으로 느끼고 뜨거움으로 느끼고. 할렐루야. 이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다? 신이 아니다. 아멘 아멘. 하늘을 나는 인간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결제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결제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나 신은 모양이 없고 물질이 아닌 것만 영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의 영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만 존재하시는 실체가 없는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히브리 1장 3절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더 요한복음 1장 가봐요. 잘 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갔고 목사님이 막 지금 하듯이 여러분들 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찾으셨죠? 자, 18절 읽어봐요. 이렇게 해도 헛소리 해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들도 헛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기도할 때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았어,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 하나님을 교수들이 보았다고, 우리 옛날에 보았다고. 무슨 봐요? 여기 안 나왔잖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 모세가 못 봤다니까요. 다윗도 못 봤어요.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예, 여호와가 나타났지. 아브라함이 본 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부리는 종. 사도행전 7장 35절에 나왔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거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빌어서 세웠다니까요. 이해가셨나이까? 모세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그 이름은 누가 부르는 이름이냐고? 종이 부리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보면 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종들이 부르는 이름. 종들이, 천사들이,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는 아들이 부르는 이름, 아들이 부르는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 아까 다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이름은 예수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을 아들이 쓰는 예수, 그 이름을 성령님이 또 가지고 왔죠. 이렇게 두들 안 돼요. 이해 가셨나이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구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요. 예수님은 자녀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이해 가셨나이까? 할렐루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신약의 이름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이건 창세기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요. 이름이 뭐요? 예수요. 요한복음 가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 14장 가봐요. 자, 찾으셨나이까? 요한복음 14장 지금 몇 분이요? 자, 14장. 자, 26절 읽어봐요. 요한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뭐요?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예수요. 예수. 응? 예수. 응?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이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누구요?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얘기는 구원자, 구세주. 우리말 순수한 말로 말하면 건져주시는 분이요. 건져주셔요.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기독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란 얘기요. 그리스도교는 뭐요? 구원해 주신 분.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는 분이란 얘기요.
건져주심. 조송환이는 이름이요, 목사는데 직업이요. 조송환이는 목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분 원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천사님 큰일 나, 잘못 배웠어. 그런 건 안 돼요. 여호와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만 번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이는 왜 불러요, 만 번을? 여호와는 만 번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예수 이름을 불러야 응답이 있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만약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가 다 해버리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다. 그분이 누구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불러요. 자꾸 불러요.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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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